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군영신 예배 30일에 오후 10시에 드리겠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말씀 카드 뽑고 또 바로 서로 중보기도 해드리고 라고 12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2022년도에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요? 어떤 지표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수첩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1월부터 새벽 기도에 자녀를 위한 기도 수첩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질 것입니다. 또 달력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여러분들 달력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내일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생일입니다. 15년 됐는데 15년 15살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7일이 우리가 뭡니까 창립일인데 보니까 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양교회 박구시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신현철 목사님 교회 개척한 날 됐고 한날 거기도 12월 27일이고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요. 행사 안 합니까 했더니 우리가 뭐 우리 생일에 뭐 행사할 거 있겠어? 주님 생일이나 잘 하려고 해요. 나 그랬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가 15년 전에 맞는데 우리 마음으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또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기쁜 주만교회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아버지 귀하고 복된 목숨도 들고 나왔습니다. 생명 들고 나왔습니다. 이 생명 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고 쏟아 붓습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드려진 주일에 있습니다. 하느님 장례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10의 주의 물이 있습니다. 제목 없이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2년 동안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10의 주의 물이 있습니다. 양화강 순복음교회에 주님의 사랑만 가득하게 원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영혼에게 강건하게 하소서. 드려진 또 선교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성탄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의 주의 물, 또 10의 주의 물이 있습니다. 또 선교의 물이 있습니다. 또 제목 없이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드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이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 원해요 드려진 또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적 기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하신 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 앞에 씁시다.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해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장순과 주의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 우리 드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지역을 두고 또 여러분을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축복하셨기에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에 가벼움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메어드리고 주님 앞에 아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다스려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강대 지역에 아버지 주님의 영광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강대 지역에 아버지 20교회가 있는데 아버지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락교회가 100년 전부터 세워주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이루어나가고 있었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더 확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이 지역을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있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각 교회마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쁜 충만교회도 아버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또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경배드릴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해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다 드러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 확산하는데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성균 나와서 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간증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지금 논산에 위치한 국방대학교에서 지금 석사과정으로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쉽지 않은 기회인데 좋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런 시간이 주어지고 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공간 같은 곳입니다. 이제 같은 장교들이 볼 때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제 부러워하며 또 선망하는 곳이고 저 또한 무척 오고 싶었던 국방대학교이다 보니까 참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이제 여전히 제 안에는 불안과 또 조직에서 이제 우위를 나타내지 못하면 도태된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항상 좀 조여왔던 것 같습니다. 야전에서는 다른 동기들은 더 많은 경험들을 하고 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으며 더 성장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이런 중요한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길들이 보이게 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는데 또 이 길을 또 알면 알수록 이 또한 좋아 보이지만 또 더 많은 리스크와 더욱더 치열한 경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 제 삶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제 풍전등화의 삶이구나,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자리매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진짜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이제 결혼도 하다 보니까
이제 치열한 경쟁과 언제 도태될지 모르는, 언제 낙오할지 모르는 이런 삶은 좀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언제 옷을 벗을지 모른다는 그런 삶이 너무 두렵게 느껴졌고, 이런 어려움을 목장에서도 나누고, 또 이제 어제는 또 가족들에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럼 과거에 어떻게 나는 삶을 살아왔지? 어떤 시간들이 지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에는 과연 평탄하고 흔히 말하는 꽃길을 걸어왔나, 안정적인 삶을 살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이제 제가 부리는 거를 이제 뭐 말로는 들었지만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이제 먼저 이제 사관학교 때 사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기초군사 훈련 지도생도로 파견 나갔을 때 사진인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우수한 생도만이 갈 수 있다는 이런 기초군사 훈련 지도생도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강한 훈련과 인내의 시간이 있을수록 더 큰 성장이 있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정말 열성적으로 후배들을 지도하고 이제 겨울 방학까지 반납하면서 뛰었는데, 열성이 너무 과해가지고 부조리로 연루되어가지고 제가 퇴교 심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저는 이 후배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학교가 과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퇴교 심의에 갔었는데, 이렇게 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졸업 후에 이제 또 최전방의 GOP 소대장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위장도 귀까지 다 칠하고 정말 방탄유해까지 다 까맣게 다 했어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없었는데, 2교대 근무하면서 5시간을 하루에 3시간, 2시간씩 쪼개서 잤어요. 그렇게 좀 열성적으로 이제 생활하고, 또 이제 전방에서 철책을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탔었는데, 또 뜻하지 않게 제가 오발 사고를 철책에서 내가지고 관심장교가 될 뻔한 상황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오발 사고를 제가 내가지고 정말 이제 큰일 났다. 내 군생활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또 감사하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최우수 소대장으로 또 대대에서 또 선발되고, 이후에 또 연대장이 이렇게 발탁돼가지고 이제 가장 훌륭한 소대장들만이 갈 수 있다는 GP장으로 이제 발탁됐습니다. 이 GP는 이제 전방에서 비무장 지대에 방탄 차량을 타고 들어가서 정말 섬처럼 있고 북한군과 바로 마주하는 곳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좀 뒤에 있는 곳이 정말 이제 그런 곳에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됐다. 정말 이제 엘리트 장교만 갈 수 있다는 GP장으로 이제 선발돼서 이제 정말 들뜬 마음에 이제 인수인계도 받고 어떻게 더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고 또 이제 다음 생활할 것들을 공부하고 있던 기간 가운데 이제 저희 소대원들이 조금 섭섭해하더라고요. 소대장 이제 떠날 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인수인계하고 이제 하니까. 근데 그 시기에 저희 이제 전방 소초에서 저희 소대에서 총기로 이제 간부가 자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소대는 최우수 소대였고 이제 인정받고 이제 잘한다 누구도 이제 뭐 함부로 뭐라 못하는 이제 소대였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희 소대는 해체되었고 이제 다 계획된 일들이 와야 되고, 저는 당장 이제 또 장기도 돼야 되고 하는데 이제 진짜 군대가 끝났다.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 뉴스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난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방탄 차량 타고서 이제 보시면 이후에는 잘 또 문제가 해결되고 GP에 결국 가게 됐어요. 그래서 GP장으로 또 발탁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미 이제 제가 원래 제일 먼저 가기로 돼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제 자리를 차고 이제 저는 늦게 간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장기 복무는 사실 물 건너 갔다. 이번에는 힘들지만 다음을 노려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한테도 이제 GP에는 핸드폰도 못 들고 가거든요.
공중전화를 전화하면서 아빠 너무 마음이 힘들다.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장기도 안 되면은 내가 너무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한 마음들을 토로하고 이랬었는데 또 장기 복무 선발관에는 기존과에 다르게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장기 복무를 하겠다고 지원했던 거예요. 저희 부대에서. 그래가지고 유례 없이 공석이 많이 나서 그 친구들 덕분에 제가 장기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선발로 되었고 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돼 있는데 그 전에는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지피장 또 잘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또 같이 또 근무를 하던 와중에 한 간부가 이제 평소 같이 순찰을 다녔던 곳인데 거기서 이 지뢰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 친했던 간부는 이제 오른쪽 다리가 잃게 됐어요. 평소에 또 다녔던 곳인데 그래서 그런 또 상황을 마주하니까 또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제 마음도 어렵고 이게 맞나 생각이 들고 이제 참 힘들었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또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인지를 받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저기 용인에 있을 때 근무했을 때 훈련 나갔던 사진인데 저기가 제가 바로 잤던 곳 바로 앞에 사진 찍은 거예요. 앞에 자고 이러니까 이제 안기가 좌욱하고 이제 산속에서 비박했던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또 이제 공항에도 검역 지원도 나가고 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중대원들이랑 같이 또 특공 부대에서 같이 생활을 또 했는데 이때는 또 선배가 또 한 명이 또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를 4년 차이나 나는데 굳이 그 막내 중대장을 굳이 저를 항상 이제 괴롭히고 누르려고 하고 안 그래도 되는데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때 제가 국방대학교라는 이제 또 좋은 또 길을 또 생각하고 꿈꿨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시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뜬 마음에 이제 시험 발표가 나는 날 그 점수를 확인을 했는데 새벽에 기분 좋게 새벽에 켰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멘탈이 깨져가지고 이제 부대 나가가지고 어떡하지 나 망했다 부대 지원한다고 했는데 나 이제 거의 시험마저 떨어지면 이제 얘 갈롬이고 평가도 이제 저조하게 받을 거고 이제 완전 배신자로 낙인 찍히겠구나 빨리 떴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할지 제 삶을 이제 주저하는 상황이 연속이었고 좀 힘들었던 연속이었는데 이 상황들처럼 정말 제가 항상 안정되고 극적으로 유리하고 편한 상황이 절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또 생각했고 정말 또 이성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의 계속 연속이었고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좀 지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제 그런 생각들 들면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받았던 말씀 시편 23편을 다시 펴봤는데 잠깐 23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안심하리라.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성균이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균이를 지키시니 성균이가 안심하리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가운데 녹록하고 평탄하기만 한 시간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쉬운 길만 열릴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성균이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더 담대히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군인임에도 술도 한 번 안 마시고
이제 남자들은 또 이제 좀 체구도 크고 이렇게 귀걸이 장성하면은 또 이제 남자들끼리 전해지는 포스가 있기 때문에 또 군인들은 또 그게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키도 작고 체구도 작아요. 그리고 운동도 또 그렇게 잘 못합니다. 운동 좋아하지만 군인은 잘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력도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또 이런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런 더욱 편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균이 또 더불어서 지금 선균이 계속 있었던 군에 있었던 일들을 쭉 같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길에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제도 우리 석호도 왔다 갔는데 우리 선균이와 더불어서 석호 또 영균이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막내인 또 홍균이도 남들이 볼 때는 미군 부대에 뭐 가추야 너무나 편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안에 그 경쟁 속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 앞으로의 이 경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경쟁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크게 공부 안 했어도 지금 다 대기업에서 다 이사급 이상으로 다 있는 친구들 보고 그렇게 지질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그렇게 이사급으로 수진할 수 있었고 그런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밟아야 되고 그 수많은 그런 삶 속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좀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균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선균이 이제 또 국방대학교에 가보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냥 있을 때는 소대장을 입고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국방대학 가보니까 막 같은 학생이 소령도 있고 막 더 막 수많은 경쟁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경쟁자들이 거기서 또 있으니까 또 거기서 또 치고 가려니까 많이 막막하고 봅니다. 우리 선균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년도에 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마지막 예배인데 제가 사실은 선균이하고 지윤이 간증을 빼려고 했는데 자꾸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냥 올려놨는데 또 이렇게 선균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2022년도 마지막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2022년도에 또 바라시는 또 기도 제목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네, 저도 우리 선균이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가 군인에 백이 있냐 뭐가 있냐 우리 집안에 군 출신들이 없어요. 우리 집안은 또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에게는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인도하심밖에 없다.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저버리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정말 또 나름대로 하나님 붙들자고 열심히 하고 진짜 다른 사람들 같이 술 먹고 아니면 선배들한테 아부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실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균이와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래요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선균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선균이와 지윤이와 세중이가 오직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를 위해서는 아버지 앞에 늘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명령하시는데 순종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귀한 자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선균이 지키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사하며 순종의 사람 아버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자 찾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쓰고자 하는 자 아버지 선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오늘 한 7시쯤인가요? 8시쯤에 저희 아버님이 임마누엘 저희 가족을 임마누엘 가족이라고 저희들이 카톡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가족의 대장이 명령한다 하고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가 대장이 명한다 하면서 너희들 설탕 섞인 음료수 이제 먹지 마라. 올해는 그런 설탕 섞인 음료수 먹지 마라. 쭉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거기에 계좌번호 딱 띄웠어요. 나에게 장학금 받아간 자들 10,000원씩 이제 매달 입금을 시켜라. 그 명령을 아버님이 띄우셨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제일 먼저 아멘하고 했어요. 이제 돈 10,000원씩 입금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멘하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멘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아멘하는 자들에게 제가 그냥 카톡방에 툭툭 올리면서 축복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조카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막 인사하고 네까 하고 뭐 이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애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다 잠자리냐고. 근데 그때 우리 지은이가 내라고 답변해서 그나마 제가 이해를 좀 삼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안에 제가 드는 생각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명령할 때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손들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잔소리 같지만 또 한번 그 생각이 또 기도하던 중에 생각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쓸 자가 어디 있느냐고 설명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깊은 주막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손 들고 순종의 길을 달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수가 27장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유튜브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우리 가족들 아버지 또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또 배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하고 예배하며 또 이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때에 아버지 무수보지 하신 주님, 아버지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곳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됨이 다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깨끗하게 치유되어 쳐다 온전케 되어 쳐다 온전케 되어 쳐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명하노니 온전케 되어 쳐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쳐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쳐다. 또 이 시간에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이 있을 쳐다 온전케 되어 쳐다 온전케 되어 쳐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온전케 이루시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서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랐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그대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만 4천의 성도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러고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고난 가운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성균이가 오늘 아까 간증을 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냐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 철원에 있을 때 그 한마음교회까지 와가지고 토요일마다 어떤 때는 거기서 자면서 의수 지역이 있어서 여기가 내려오니까 거기서 자면서까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놓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뭐 그러면서 지금 가나안의 그런 모습으로 또 그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을 때 교회의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이 좀 있어요. 이런 현상으로 통해서 또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좀 구별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도 생각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는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의 생각을 더 저는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 기쁜 충만교회 성도들이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꼭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우리도 집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그 뭡니까 여기 그 미호 중학교에 코로나 있는 학생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또 활발한 학생이 있다는 거야. 확진자가. 그 막 2층 3층 막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 만나고 해가지고 미호 중학교 애들이 다 지금 거의 학교를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래가지고 또 다시 뭐 다 검사 받고 또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보다도 더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꼭 이 자리에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것에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떠났다 또 아니면 못 들어올 것이다 이거에 염려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제가 염려하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성도로 있었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성도라면 또 하나님이, 제가 또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의 자녀를 영접을 했다면, 마음의 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은 그분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 함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내가 주님을 찾는가, 이걸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저는 그때 회개기도 해요. 내 마음에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주님의 생각이 없다라면 저는 회개기도 해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뭐 밤늦게까지 뭐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 자고 뭐 그랬어요. 그 오늘 새벽에 4시에 눈 떠가지고 있다가 조금만 하다가 눈 떠보니까 6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저에게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어차피 이제 늦었으니까 좀 조금만 더 하자 그러다가 물을 틀으니까 수도가 얼었어요. 또 새벽에 또 물 녹이고 막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어렵다 힘들다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의 삶이 계속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겠네요. 저와 여러분, 그 찬양이 어떤 때는 내 의지의 찬양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내 속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어도 아버지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지금 황당스럽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 안에 내 영이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15장 말씀에서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유리바다, 불이
꺾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입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 짐승과 그 짐승이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거목으로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아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우상이 훨씬 많아요. 사단은 미혹의 영이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영상 보여줬잖아요. 그냥 뭐 하다못해 골프 치면서 후원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주님 하고 어떻게든지 그 홍보용을 조금 더 이렇게 그 회사를 홍보하면서 더 후원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그런 캐리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결국 뭐예요? 돈이 우상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상을,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떤 무엇이라든지 오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이나 뭐 그런 걸 하면, 또 성균이가 뭐 지금 이제 앞으로는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고, 영균이, 홍균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들 빛과 소금으로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우리 가난해야 되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복 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 우리는 그 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리바다라고 하는데, 이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 다 바다로 많이 써요.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14장에 했던 14만 4천들, 그들은 누구예요?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여줄까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거기에 보면 창하고 1장 28하고 컨센 누르고 28 누르면 바로 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동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겠다. 아멘.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지금 하나 영상 그 조선일보에 나온 컴퓨터에서 제가 캡처하는 것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종부세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늘었대요. 지금 종부세를 안 내려고 막 이혼한대요. 이장이혼이죠. 그것을 보면서 야, 우상이 이렇게까지 왔고, 가정을 파탄하다고 이제는 아이들이 늘 하는 얘기 뭐예요?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합니다.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 결혼 못합니다. 뭐합니다. 그 포기해. 아이들도 낳는 것도 포기, 결혼한 것도 포기. 그 다 뭐예요? 물질 때문에 포기하는 거잖아. 그럼
믿는 저도, 목사인 저도 요즘에 우리 연결이 결혼하면서 아빠가 돼가지고 진짜 전세금, 계약금도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엄청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래서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없으면 간서 들어가서 살면 되고, 뭐 우리 뭐 많은 분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뭐 자취방 조그만 거에다가 비키니 옷장 하나 가지고도 냄비 하나 들고도 둘이 살기 시작했다. 그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결혼이 아니라 사랑을 안 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식어버린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 내가 이렇게 배짱이 없었나? 간사 들어가서 살아라면 되는데 내가 왜 염려하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돈 때문에 종부세 세금 내는 게 너무 많다고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가정을 중심시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고 헤어지지 말라고 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안 키워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실 것이 있는데,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에 다 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 그런 우상, 그 물질이라는 그 만물이라는 우상에 끌려서 거기에 다 넘어지고 있는 거야. 돈 때문에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이기자는 거예요. 이게 정복하자는 거예요. 다스리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려가고 거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복하고 싶다고요. 그것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쓰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오늘도 저도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좀 아껴 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떤 것도 우리가 현금도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그동안은 집 없이 막 그랬대. 제가 어떻게든 집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카드도 끊고 이렇게 하러 왔는데 이제 조금 이제 느슨해졌는데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집도 다 알고 이제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는데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의 복의 근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우상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들을 이겨서 드러내는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섰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요? 왜 이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찬양합니까? 어린 양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우리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왜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들에게 이길 때, 이 승리하는, 우리가 다스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겨야 된다고요. 제가 요즘에 어지럼증이 있고 막 그랬는데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지럼증을 이기는 방법하고 가지고 완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럼증이 막 생길까 이렇게 쭉 봤었어요. 근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막 그래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까지는 거 뭐지. 하나님. 지난주에도 그 뭡니까? 여러분들 참 불쌍해요. 저 같은 목사를 두고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수협에 갔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혹시 내가 설교하다가 같이 어지럼증이면 막 얼마나 안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다가
그 병원에서 약을 줬었거든요. 일주일치 주면서 그 원장님이 이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먹어도 별로 완치도 없고 재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심할 때 하나 먹어요. 일주일치는 일단 저주니까 가지고 다니시다가 심하면 하나씩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설교 전에 하나 먹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걸 챙겨가야겠다. 근데 가보니까 안 가져온 거야. 참. 근데 그 안에 이 목사님 저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거 어떡하지? 막 좀 두려움이 약간 엄습하더라고. 근데 조금 어지는 것 같아. 우리 그때 마침 또 김희배 목사님이 전에 그 설교를 하고 화요일날 설교를 하시고 저를 보고 싶어서 안 가고 서울에 그 목사님이 안 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같이 저녁 신 목사하고 밥 먹고 싶어 내가 뭐 바쁜데 이왕이면 같이 먹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핑계를 대고 우리 김유명 목사한테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이 인간이 이렇다니까. 아버지. 그래서 근데 이제 속에서도 오지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까지노가 쓰러지면 쓰러지겠다. 내가 그러고 쓰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지럼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지럼병 주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얘기하는 게 내 조직에 한번 그렇게 어지럼이 확 있으면 나 어지러움이 오면은 못해 또 어지러움이 올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걸 이겨나가야지 이 내 세포를 나는 그 어지러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의사가 하는 얘기가 유튜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찾아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두려움만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포의 그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안에 이래. 사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기쁨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가 부끄러움이 많죠. 여러분들 지금 환경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열심히 하시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 같은 놈은 그 어지럼 하나 때문에도 좌절하고 설교를 갈까 뭐 쓸까 말까 이렇게 하는 그를 보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는 거 보면 참 제가 늘 부끄럽습니다. 제가 더 보온이 돼야 되고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우리 이겨내야 돼요. 우리 연약할 때 다시 주님 잡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잡으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 우리 모세의 노래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렸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명을 바다에 쳐놓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란다. 주님은 용사시니 그 일을 주님 그를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삼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험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부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가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켰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미시어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민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서 버렸습니다. 애들은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은 무서워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내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내갈 때까지 그들은 우리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서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게 모세의 찬양과 노래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부른 노래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출애굽 사건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두시고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요.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다고요. 이 주님 우리 찬양해야 된다고요. 이 주님 높여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복 주세요 하고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고 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그렇죠? 땅에 충만하고 평강하고 더 양육하고 더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번성하라는데 번성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애 하나만 낳을 거예요. 또 애 둘밖에 안 낳을 거예요. 셋은 안 낳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려고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복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열심으로 더 달려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요. 최선은 우리가 최고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조건 사용한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이뤄 나가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써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0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최소한의 통장에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현금 1,000만 원 정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무엇인가를 또 하면 되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하다못해 1,000만 원 이상 만들어라. 그러고 나면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는 거 3개월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다. 그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거,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면은 그건 1억 만드는데 잠깐이다. 근데 지금은 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 가족들이 나누는 얘기가, 외식하지 말자, 그냥 할 수 있으면 우리 집에서 먹자, 커피 마시지만, 이런 얘기를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했는데 오늘 아버님이 갑자기 너희들 설탕 들어간 음료를 먹지 말 것 하고 명령을, 임마누엘의 대장이 명령한다, 명한다. 그래서 그러고 그 돈 아껴서 나한테 10,000원을 싸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커피 마시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10,000원 싸라.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마음껏 누리겠다 이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지금에 있는, 내가 어렵다 힘들다고 정복하려는 생각 없이, 내가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무엇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에 한 걸음 나가면, 커피 아끼고
또 아니면 우리가 예식하는 그 비용을 아끼고 그러면서 한 달 아니면 1년 내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다면 그 여러분의 부가 축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늘 누누이 말씀하지만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 높이고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최고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줄 것은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도 똑똑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용돈 주면 날마다 게임만 가고 날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럴 것 같으면 용돈 안 주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더 똑똑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더 똑똑하시다니까요. 만물을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이제 끊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갔다면 아버지가 여러분 더 채워주실 거라고요. 이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이루어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다 출애굽시키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산 땅에 들어갔던 70명이 240만가 그렇게 엄청난 그 수를 부어줬는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잡족들이 따라왔다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의 그 재앙이 내려질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같이 그 유월절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양을 먹고 유월절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잡족들이 따라오게 있어요.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순종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마음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마음에 뒀습니다. 그럼 내가 단 이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 거예요. 새벽기도 10일 동안에 내가 구체적으로 더 많이 앞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큰 틀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런 물질이나 이런 거에 우상숭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더 낮은 자, 힘든 자, 어린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힘든 자, 가부들에게 있게 했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예의 우상숭배 안 할 것이고 물질의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우상인 물질을 다스려야 되고 명예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다스리는 사람이 될까요? 10일 동안 같이 나눌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지키게 가정이 최우선이 돼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럽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예요.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이 뒤야. 먼저 성공하고 나면 내 가정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내가 뭐라 하면 야 내가 밖에서 나가서 무슨 딴짓거리 하냐 내가 우리 집에 살려고 니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니고 나중에 조금 성공하면 내가 애들하고 충분히 놀아줄 수 있어 조금 기다려. 왜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조금 힘들어도 너희 혼자 고아처럼 살아가잖아. 아빠 가서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그때 오면은 내가 고아가 아니라 내가 다시 입양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가정을 중시하고 그래서 화목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계속 같이 협력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은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고아야. 아빠가 가서 돈을 벌어오고 물질을 벌어오고 그래서 성공하면 그때 내가 다시 입양해올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부세 나오고 세금 많이 나오니까 여보 나하고 찢어져. 우리 이혼해.
왜? 왜 이혼해야 되는데? 여보, 세금 많이 진 것보다 그 돈 가지고 우리 가족들 많이 먹어. 근데 서류상에 다 이혼이야. 그 서류상의 이혼이 영영 이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이제 바꿔야 돼. 우리가 먼저 우리 기쁜 충만 이게 바뀌어지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바꿔서 야 우리가 가정의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성공했고 우리가 그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물질을 다스려서 내가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가 도와주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쁜 충만교회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저도 이제 완전히 다시 요즘에 준비하면서 제 생각 속에 이제 하나님 다시 제가 물질 이제 다스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가 다스려요? 다스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아무리 물질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두려울 거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만 온전히 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어려운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어려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있느냐? 그 찬양이 모세의 노래가 될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그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내가 큰 군사로 내가 대장으로 나타나 다 죽일 거야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다 한 번만 사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나머지 다 어린 양으로 표현하세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어린 양 같지만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그분이 진정한 그 세상을 누르시는 분, 그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길에 따라가야 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그렇기 때문에 막 죽이고 이기고 막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돼. 어린 양처럼 그냥 주님이 명령한 대로 거기에 우리가 하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갑니다. 어린 양이 되면 돼요. 어린 양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했으면 돼요. 우리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은 노래해야 된다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막 승리자, 주권자, 그 왕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어린 양만 붙들고 있으면 그러려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해보자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큰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른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앞길의 문제들을 가르실 겁니다. 그러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다 멸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도 순종해 봅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무엇이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음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으심에 다해 싸운다면 무엇은 못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것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도 승리자가 됩시다. 잘못 오독하지 맙시다.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지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내려놓아야 된다. 돈도 필요 없다. 아니요.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 주인 되시고
모든 것 왕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28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양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너희들은 정복하라. 다스려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은 얼마나 똑똑했어요. 아담은 천재예요. 여러분은 그런 모든 동물들이 올 때마다 하마라 이름 짓고 사자라 이름 짓고 다 이름 지어요. 저는 우리 세종이 이름 짓는데도 몇 달을 고민했었어요. 근데 아담은 오는 짐승들마다 너는 뱀이야, 너는 사자야, 너는 양아야, 너는 뭐뭐 개야, 다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 주셨다고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활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성균이가 기도하고 한 것처럼 시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 의해 기도할 때마다 말씀 구절구절 놓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기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주님 만나는 데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힘을 얻읍시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다스리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는 모습은 누구를 짓누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이고 낮아짐의 모습이고 베품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베풀 수는 없잖아요. 그 모습의 근본을 두고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소망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보다도 어쩌면 그 어려움보다도 우리는 그 어려움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어린 양만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임재 안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